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실래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오늘 그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친구 초청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른들은 첫째 주에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셋째 주에 이제 비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동부 아이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30 몇 명이 작정을 했대. 친구 데려온다고. 근데 이제 오늘 몇 명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막 30 몇 명씩 초청하겠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할머니하고 따로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내 교회 간대요. 내 교회. 우리 아이들이 내 교회 간대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갔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자 할아버지 그런 분들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열심히 세상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능하면 부지런히 살려고 하고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그래서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고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뭘까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옳은 거냐,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를 아세요? 가수 나훈아 씨. 여기 아마 대부분 나훈아 씨를 알 것 같은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나훈아 씨를 이렇게 모창하는, 나훈아 씨처럼 똑같이 노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훈아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운하, 자기 이름도 뭐라고 했냐면 나훈아를 어떻게 바꿨어요? 나운하. 그래서 생김새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또 그래서 머리도 막 희끗희끗하고, 그래서 뒤에다가 가발을 붙여가지고 나훈아 머리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나훈아 씨의 영상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게 자기 봄 재산 목록 1호래요. 불나면 그것 먼저 갖고 도망간대요. 왜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돌려보고 그의 표정, 그의 눈짓, 그의 웃음 다 따라하려고 했었는데 하나 안 된 게 있대요. 이가 나훈아 씨는 좀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가 밖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교정한 게 아니라 이빨을 위에 앞니 4개를 빼고 아래 앞니 4개를 빼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이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웃는 모습도 누구하고 똑같아지려고요? 나훈아 가수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흉내를 내는데 일본에서 공연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일본을 돌면서 공연을 하는데 성황리에 공연을 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뽑겠어요? 생리를 그것도 8개나 어떻게 뽑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삶의 진심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런 얘기가 별로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왜 낯설지 않아요? 그 얘기가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는 않아요. 김남준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젊은 부인 두 사람이 뒷좌석에 자기하고 가까운 곳에 버스를 탔답니다. 근데 젊은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강남의 아파트 시세가 얼마고 지금 재개발한 지역의 땅값이 얼마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이게 힘이 빠지고 막 체력이 떨어진 걸 느꼈답니다. 그 소리 듣고 그는 그런 목사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신을 스스로 대견해야 하고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는 것이 영적으로 참 해악을 끼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김남준 목사님이 자기 자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자기 자랑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신자의 영혼을 장악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지치고 무기력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자기 자랑을 할 때는 흥이 날 수 있지만 돌아서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불변하심 그리고 완전하심을 늘 묵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 영혼의 빛 앞에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누구 자랑하기 쉬워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가진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걸출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대한 신학 대전이라는 그 엄청난 작품을 써내려 갔는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교황이 와가지고 그 화려한 성당을 가리키면서 그 아퀴나스에게 자랑을 합니다. 교황은 교회의 가장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자랑하냐면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은과 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황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능력은 나타낼 수 없겠군요. 은과 금이 없어야 우리 주님 의지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은과 금이 있으니까 그것 바라보고 사느라고 주님 외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은과 금을 바라봤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보세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세요? 1900년대 초반 미국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지낸 벤저민 워필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죠. 앞에 유리창이 하나 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유리를 볼 수 있다. 품질을 주시하고 결함을 관찰하며 성분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유리창 너머를 볼 수도 있다. 광활하게 펼쳐진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볼 수 있다. 똑같은 유리창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유리창이 어떻게 조제되고 올록볼록한 것이 없이 매끈하게 잘 되었는지, 흠집은 없는지, 긁힌 데는 없는지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유리창 너머에 그 황홀하고 놀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똑같은 유리를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예레미야야 너 무엇 바라보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이 큰 그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에는, 그리고 북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걸출한 나라가, 제국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를 의지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울질합니다. 여기를 의지해야 될지 여기를 의지해야 될지 자꾸 저울질합니다. 누구는 안 봐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나라가 견고하고 안정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안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에게 도움을 줄 강한 나라들을 바라보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무엇을 보느냐? 장신대 총장으로 있는 금은용 교수님이 하늘 소리 땅의 소리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지요.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강대국이 잘 보이고 힘 있는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참 많은 시대, 하나님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참 많은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답니다. 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저도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면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큰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어깨에 짐을 나르고요, 광주에다가 흙을 그것을 나르느라고 허리가 휘어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부림을 받고요, 그렇게 그러다가 죽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눈여겨보셨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만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편 81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짐을 벗겨버리셨어요. 그 흙을 날라야 되는 그 광주리를 놓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이도 그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11절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나님 안 보고 다른 것 바라보고 있으니까 누가 속이 터져요? 하나님 속이 터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 하루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어라.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외면하기 참 쉬워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참 굉장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떨어져 가요. 음식 떨어지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는 이 자녀를 삶아가지고 나눠 먹고요. 그 다음 날이 되면 누구의 자녀를 삶아 먹자고 그래요? 당신 집 자녀 이제 내놔라, 삶아 먹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요,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계란 하나에 1,000,000원이면 여러분 사겠어요? 계란 하나에 1,000,000원. 아무리 많은 값을 줘도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왕이 의지하는 그 장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는 헐값으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어져요? 아니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성에 내일, 그것도 한 10개월 뒤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내일 하나님이 음식을 그렇게 쏟아부어 줄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이 장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에이 선지자님, 그런 뻥을 왜 치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그거 눈으로 볼 것이지만 그거 못 먹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성중에 굶주리니까 뭐 자기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람 진영에 가면 우리가 죽든지 먹을 것을 좀 얻든지 그렇게 할 것이니 우리 거기로 가보자 그러고 아람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곳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병을 구해다가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전부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전리품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숨기기 바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을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중에 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를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누가 그 문지기로 있어요? 장관이 문지기로 있는데 사람들이 밀치는 바람에 이 장관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이 장관은 죽었어요. 그 엄청난 것을 보고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관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의지할 만큼 그렇게 신임을 줬던 사람이고 남보다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있어도 누구를 바라보는 눈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입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둥지의 새끼들 보셨어요? 새 새끼들? 뭐 직접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새들이 엄마가 먹이를 딱 물고 오면 새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꼭 다물고 됐어, 나는 엄마가 먹여줘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던가요? 어떻게 해요? 와, 입이 있는 한껏 입을 막 벌리고 나부터 달라고, 내가 먹어야 된다고 막 입을 한껏 벌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잖아요.
그렇게 입을 늘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새들 중에 한 마리도 안 굶어 죽고 나중에 이렇게 잘 자라서 둥지를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꾸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주신답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뭐라고요?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월초에 보름에 그리고 그들의 절기가 있을 때 나팔을 크게 뿔나팔을 크게 울려 분답니다. 왜 울려 불까요? 왜 그들이 의미 있는 날의 절기에 나팔을 명절에 나팔을 크게 울려 불까요? 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너희들이 잡았던 것 바라봤던 것 다 두고 누구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들이 집중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뿔나팔을 분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었을 때 모압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으니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이 오면 뭘 해야 될까요? 군대를 더 모집하고 좋은 무기를 더 확보하고 그래서 싸움에 나가야 마음이 좀 안정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안 그래요. 그거 안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가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뭐라고요? 여호와께 낯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먹고 싸워야 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바라봤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일 싸울 것이 없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군사들이 그 뒤에 서고 전열을 줄을 서서 적군에게 나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앞서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군들이 서로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나중에 전리품을 거두러 갔더니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가져올 정도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입을 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찬송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정옥 그 사모님을 아시죠? 이분은 그 노숙자 사역하고 암 환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청평에 땅을 매입하는데 이거 돈이 없이 매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게 하셔서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고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 병동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장로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 건물을 지어주면 매달에 정한 날에 2억 원을 마련해 주기로.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장로님이 건축을 시작했답니다.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돼요? 2억. 그래서 장로님이 물어보더랍니다. 사모님, 이제 돈이 얼마나 마련됐어요? 그러면 뭐, 네, 1억 5천 마련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는 해줘야 안심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는데요? 이 장로님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사모님, 네, 오랫동안 건축해봤는데, 사모님 같은 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2억 보낸대요. 2억 보낸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막 얼굴을 불그락불락 했다가 너무 겸연쩍 가가지고 누구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모든 도움으로 병동을 짓고 그 병동을 무슨 병동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호스피스. 암 환자들이 가서 임종을 맞이하는 곳이 호스피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입소한 환자들이 몇십 명이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호스피스가 아니고 일반 암 환자들을 공짜로 받아서 그들을 이렇게 힘을 주고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무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찬양할 거리들을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여호사밧 얘기는 여호사밧 얘기고요, 유정옥 사모님 얘기는 유정옥 사모님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에이구, 그거는 별세계 얘기지 뭐 나한테 해당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잘 꿰뚫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크게 입을 열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너 알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고 계세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답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기름진 밀로 먹이고 만족하게 할 거다. 부족함이 없게 할 거다. 채울 거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되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백성들이 눈치 살펴야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답니다. 1,000번제가 딱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주지?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채워주셨답니다. 부귀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스바의 여왕이 어느 날 솔로몬의 소문을 들으니까 막 황당해요. 에이, 무슨 한번 그러면 내가 가봐야지. 뭐 소문에 한 10분의 1은 될까? 그냥 그렇게 긴가민가하고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선물을 들고 가서 보니까 눈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문보다 더한 거예요. 아니,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네.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입을 연 그 솔로몬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득하고 넘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입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자란 박관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6살 때 아버지가 없으니 이게 울타리가 없는 집과 같잖아요. 누가 들어오도 마음대로 드러나줄 수 있고 누가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아버지가 없는 자기에게 누가 생겼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날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든든하고 감동적이었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생겼고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그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면 늘 외롭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허전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고 이렇게 처져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면서 기쁨이 목사님을 사로잡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주춧돌 위에 서 있다는 것,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확신이 소망과 환희와 평강으로 나를 가득 채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소망과 환희와 평강이 나를 가득하게 채웠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박환서 목사님이 행복한 말씀 묵상이라는 묵상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성경 구절이 영혼의 침투에 깊이 새겨지면 그 구절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생각과 감정을 송두리째 바꾸어 간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했고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아버지 없는 빈자리가 컸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소망과 환희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실 것이고 가득하게 하셔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입을 열라고 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일평생 다 가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